찬양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어버이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벌써 제 마음에 주셨는데요. 막상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의 부모 공경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님과 거의 20년을 함께 살기도 했고, 또 친정 부모님은 80대 중후반이신데 현재 모두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시어머니는 7년 전에 93세 연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신앙이 참 좋으셨고 마음씨도 착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한다고 밖으로 많이 나다녔는데 그때 저희 두 자녀를 사랑과 기도로 키워주셨고 집안 살림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찬영 엄마는 참 좋겠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천국 소망도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50대 중반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해 보시더니 기왕 할 거면 좋은 학교로 가라. 그러면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였는데도요, 제가 자녀로서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더 잘해드릴 텐데 라는 마음이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으니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껏 효도를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행히 아직도 효도해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끝까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의 말씀을 새롭게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효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나 부모 공경은 사실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한 후에는 그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는 도리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신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인 명령.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무조건적인 명령이니까 그것이 옳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실 평소에는 항상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할 텐데요. 오늘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들이 내 부모예요. 부모 없이는 사실 나도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내가 혹시라도 부모를 멸시한다든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같아요. 내 생명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많지만 가장 내게 소중하고 절대로 불변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서요.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은 참 편치가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상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부모님께 큰 상처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이 세상에 낳고 그리고 돌보고 기르고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일정 기간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당연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길어서 제가 띄우지는 않는데 신명기 21장에서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징계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징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를요,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가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에게는 정말 상상 이상의 매우 엄한 징벌을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한 징벌이 엄중할까요? 그것은 사실상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서 오세요. 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생명을 경시하는 죄, 생명을 경시하는 죄는 모두 다 매우 엄하게 다뤄요. 예를 들자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요? 돌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쳐 죽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징벌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구약 성경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의 목록을 말씀하실 때 꼭 들어가는 목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목록이 꼭 들어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목록이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의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죄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요. 21가지 중 대상자를 명시한 죄의 목록은 부모님에 대한 거 하나뿐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거 하나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하냐면 사람들이 마음 심하게 악해져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한다. 그러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상태와 역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세의 죄의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어떻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의 상태인데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말할 수도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말세의 죄의 목록 중에 앞부분에 들어가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우리가 물론 참 상처 주는 부모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교만해서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교만의 사실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방자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명백한 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부모가 인격적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분들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부모의 자랑과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부모가 되어서야 저도 알게 되긴 했지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줘도 무조건적으로 주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아마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내 부모님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외에 또 있을까요? 이런 생각만 해도 이런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야곱 있잖아요. 그 야곱이 노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야곱이 노년에 고백하는데요. 아들이 살아서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본 야곱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정말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고 내 슬픔이 부모의 슬픔이고 내 형통이 부모의 형통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생명은요, 자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연결된 사이였지만 삶 자체도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인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 압살롬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인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한 아들인데도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심히 아파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올라가서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게 나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할 뻔한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아버지 다윗은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못된 자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도리어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인 나를 향해 이런 정도인데 어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요, 이 말씀 2절, 3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내 백성답게 살려면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 중요성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첫 계명이 아니라 5계명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5계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 사랑하는 삶에서 첫 번째,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에서 첫 번째 계명인데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인 것이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다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계명은요,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만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그리하면 하면서 복을 약속해 주세요. 2절 3절에서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보장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는 복의 약속을 안 주셨는데 부모 공경에만 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지키게 하려고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땅한 도리이지만 상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끝까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보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요. 양심이 다 알려주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셔가지고 낮과 밤을 구분짓고 만드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주 셀 수 없는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질서 있게 돈다든지 사계절이 때가 되면 잘 운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도 당연히 질서를 중요시하십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위와 복종 체계를 주셨어요. 권위와 복종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국가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죠. 이 모든 인간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마다요,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할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세상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명령대로예요. 이러한 권위와 복종 체계는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살기 위하셔서 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질서 있는 인간 세상을 위해서 권위와 복종 체계를 주셨는데 무엇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권위와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예수 나의 왕이오잖아요.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천국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라. 두 번째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가정은 평화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또 가정의 중요한 질서가 뭐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런 가정이 형통하고 참 행복이 깃드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나라 안에서 법에 따라서 위정자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질서를 세웁니다. 여섯 번째,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안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이 각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권위와 복종 체계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질서 가운데 유익과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가장 기본임을 제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면까지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놀라운 복이잖아요. 잘된다니요. 다 바라는 것이죠.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의 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끝까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계명이에요.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독립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를 공격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약속 아멘이시죠. 정말 부모 공경하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부모 공경을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주로 내리사랑이에요. 치사랑, 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랑하라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할 때도 참 많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기꺼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우리가 끝까지 공경해야 할 부모님은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신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노인이 사랑스럽습니까? 노인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기는 똥을 싸도 예쁘지만 노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요. 노인이 되면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 하신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안타깝게도 고집이 더 세져요. 오랜 세월 자신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저희들의 말을 잘 안 듣고 본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이 되면 병약해지세요. 병약한 부모님은 우리의 큰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병약한 부모님을 돌보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시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는 자기 희생을 반드시 해야 해요. 자기 희생을 하려면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끝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복, 내가 잘다고 땅에서 장수하는 큰 복을 내가 줄 테니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의 삶을 잘 실천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써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저도 80대, 88세, 85세인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힘써 섬기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앉으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앞서서 내게 베풀어 주신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요. 먼저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곧 내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돌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시면서 밤잠도 못 자고요. 먹이시고 돌보고 기르셨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다 내게 내어주셨고요. 특별히 좋은 사람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사회에도 기여하며 살라고 힘써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고 귀한 부모님을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땅한 도리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끝까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에 의해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어머니께 대한 아들로서의 효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와 같은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고르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우리도 귀하신 부모님께 끝까지 그분들을 사랑해서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서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부모님을 거역할 때도 많았고 또 교만과 방자함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즐거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고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